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그동안 생명의 신비 16번째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시리즈로 또 16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생명의 신비 16 시리즈 마지막 시간, 이제 함께 나타날 그의 영광, 신부의 완성, 골로새서 3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선포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내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묘하죠? 참,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참 자아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사람은 이 육이라는 시공간 속에 살고 있고요. 거듭난 영은요, 이미 영혼 차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시간 차원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영혼 차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미 2시간에 걸쳐서 또 내가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땅에 있으나 이미 하늘에 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죠. 지금 감추어진 시간이고 그날에 그 감추어진 시간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 있던 나는 그동안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인 것은 씨앗을 보면 알아요. 씨앗이 보통 그냥 이렇게 보면 뭐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그 도토리 씨앗 안에 어울함한 도토리가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 울창한 은행나무가 그 조그마한 은행 속에 DNA로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 모양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본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고 그저 재주도 없고 어디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그 참나 본질은요, 완성된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완성적인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 영혼 차원에 있는 완성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거듭난 영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이미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는 바로 뭐냐?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발화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요, 나무가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무가 되는 DNA가 다 완성된 이 설계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 건 그건 다 종교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러니까 복음은요, 생명이지 무슨 트레이닝이 아니야. 생명이지 무슨 수양 쌓고 도덕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즉 복음과 모든 종교와는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 보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재림은 사건이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드러납니다. 드러남.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공포의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아우, 재림하신다는데 어떡하지? 나 준비됐나? 나 준비 못 돼가지고 나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날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계 차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아니라 그날에 완성된다. 이미 하늘에 감춰진 생명이 육까지 삼켜버리는 그 생명이 육의 생명까지 삼켜버리는 신령한 몸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재림하는 날, 이것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드러남의 법칙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아는요 이미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출생은 새 생명의 창조 사건이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어미 태 속에 존재해 있던 생명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공개되는 날이고 그 생명이 땅에 있는 생명을 삼키는 날. 그래서 선량한 몸으로 완성되는 날. 그래서 출생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요 창조가 아니라 공개다, 공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글로리아 바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즉 무덤에 잠자던 육은 그대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변형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은 영광의 몸을 입고 질병의 몸은 빛의 몸을 입고 시간의 몸은 이제 영혼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글로리아 바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이 이미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이 그 영을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그 하늘에 속해 있고 영계 차원에 있는 내 영을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미 복음을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어미 태 속에서 생명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출산하는 건 드러난다는 것까지 그게 다 자연 속에 자연 섭리 속에 출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다 증거되고 있는데 또 하나 부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애벌레가요 나방이 누에고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나방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벌써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날개라는 DNA, 날개라는 설계도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애벌레가 나방이 된단 말이에요. 나방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이 고치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같은 존재지만은 다른 차원으로다가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헐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복원이 아니라 변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벌레를 고쳐서 더 빠르게 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시는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하고 나방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애벌레는 날지 못해 그냥 기어다니는 거 그걸로 끝이야. 그러다가 나방이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공중을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섭리 속에서 다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구름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뭐예요?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막 놀래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완성되고 나니까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승천해 가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너희가 본 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림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공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완전히 공개한다. 모든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이미 죽었는데요. 벌써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동시에 다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해요. 제일 처음에 79년도에 인천 숭의감리교회 부목회 할 때 그때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지금 여기서 목회할 때 내게 성도였던 성도들은 매일 그렇다고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고 다 아울러서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거든. 지금 그들도 내 성도나 똑같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를 찔른 자들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달라요. 신부는 애곡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차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상에는요 폭풍만 물어치고 먹구름만 보이죠. 그러나 이 구름 위에는요 365일 24시간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왜 오늘 이렇게 우중충충하고 비가 내리고 소나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도대체 태양은 어디 갔어?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밑에 구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바로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름 위의 차원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구름 위의 차원이. 지금 우리는 구름 밑에 시간 차원 속에 살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시간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영계 차원으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요 태양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공산주의들이 독재자들이 핍박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의의 빛,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구름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잠시 가릴 뿐이지. 이제 5번째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행위를 얻는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 그게 아니고 거듭난 생명이 혼과 육을 통과할 때 맺는 열매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거듭난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는 거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생명을 출생시킬 수는 없어요. 생명을 출생시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이 혼과 육을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바로 세마포다. 즉 뭔 말이냐? 생존이 존재에게 삼켜진 흔적.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빛나는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잖아요.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엄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은 환경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완성되는 복이야. 존재가 완성되는 복. 환경? 그거는요 마지막에 가면 다 공이야. 공. 나띵. 아무리 고대 강실 대통령을 2번 3번 해먹고 아무리 큰 부자도요 죽을 때는 똑같아. 거렁뱅이 하고 그런 사람하고 죽을 때는 다 똑같은 자리에 이르러 빈손이야. 공, 나띵.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존재가 완성되는 게 복이지.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씨가 자꾸 나무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나무가 돼요. 완성의 법칙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별들이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압력 속에서 형성되었다가 어느 순간 빛이 폭발하면서 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마포는 갑자기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삶 속에서 형성되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돼가지고 마음에 쉼을 얻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이야, 안식. 이 세마포를 폰히 머리서부터 싹 입으면요, 이제 나는 인자가 있는 여자다. 나는 이제 보호받는 여자다. 나는 이제 그 품에 안기기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게 세마포예요. 그러므로 이 세마포는요, 매일 이 땅에서도 입고 다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자꾸 내 생존이 자꾸 존재에게 삼켜지면 질수록 나는 세마포를 입는 거야. 입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날에 가가지고 딱 세마포 입고 이제 나 평안해, 이 안식이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혼인잔치는 존재의 안식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신혼이다. 영원한 신혼. 이 혼인은요, 하루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잔치는, 결혼식은 딱 하루도 아니지, 한 30분 결혼식 하는데, 이 결혼식은요, 영원한 결혼식이에요. 영원한 혼인이에요. 신랑은 누구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부활의 씨를 뿌려. 누구한테? 신부한테. 그 신부가 그 부활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거듭남은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이것은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별이 없어. 영원이야. 눈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혼식 했는데 남편은 날마다 출장만 다니고 1년에 한 번 들어와, 한두 번 들어와.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 우리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오늘 우리의 자리.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다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4절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러니까 흠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할 것.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걸 보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준비는 뭐라고요? 생존이 존재에게 자꾸 삼켜 들어가는 것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다. 육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시키는 거야. 불에 있는 자들, 불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시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자꾸 던지기만 하면 돼. 복음을.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신비는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된다. 근데 이제 생명의 신비를 바로 이제 16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앞에는 이제 보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는 데는 지구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연관, 사슬. 그래서 아베마부터 쭉 해가지고 고등동물, 고등식물부터 해가지고 인간. 그런데 인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차원세계야, 차원세계. 아까 그랬죠? 바로 뭐예요? 이 애벌레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방 차원이 있다고. 모든 생물은 바로 뭐예요? 고동생물이 있고,
미생생물이 있고 다 차원이 있어요. 인간도 제일 꼭대기에 인간 차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또 하나, 거듭남의 생명, 거듭남의 인간. 그래서 거듭남의 인간과 거듭나지 않은 인간하고는요, 완전한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하는. 그래서 감춘 생명이 드러나서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영원한 신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사라지는 nothing 생존에 붙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드러나는 영광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주 인생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 동안에 네가 거듭나라. 즉 뭔 말이에요? 애벌레로 있지 말고 나방이 되라. 나방이 되라. 이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아, 애벌레 하면서 뭐 더 많은 호수에 가가지고 더 많은 거 주워 먹고 그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방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지.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세마포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조금 보충적인 걸로 차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차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한 중학교만 공부했어도 다 알 거예요. 2차원과 3차원. 그러니까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평면이야, 평면. 그 다음에 3차원은 평면에다가 올라가는 면이 있어. 측면이 있어. 평면에다 측면. 여러분 공간이 생겨. 그래서 이걸 3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차원까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3차원과 2차원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2차원은 평면이잖아. 평면에 3차원이라는 이런 어떤 홀이 이렇게 지나가. 근데 평면에 있는 2차원은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3차원이 이게 뭐가 넘어간다. 그런데 단지 아는 건 뭐냐면 점이 하나 생기더니 왜? 이게 가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원이 돼. 더 가까이 왔어. 그 다음에 큰 원이 돼. 이거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작아져. 작은 원이 돼. 이거 조금 나를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 다음에 나중에 점이 돼. 더 지나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없어져. 근데 2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야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오늘 뭘 봤어.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3차원의 존재는 뭐라 그래요? 기적 아닌데 내가 그냥 거기서 훌쩍 넘어간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 쪽에서 볼 때는요. 3차원에서 볼 때는 재림,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다 기적이야. 그러나 차원이 상승된 하나님의 본 차원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더 높은 차원이 개입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다 조금씩 더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양자역학에서 기본 원리가 있는데 순간이동이야. 양자가 순간이동을 해버려. 근데 그 이동이요. 어떤 두꺼운 철벽도 다 뚫고 통과해. 그래가지고 순간이동을 양자 터널링이라고도 불러. 또 하나는 양자 얽힘이라고 있어. 여기서 달나라 아니면 금성 아니면 더 먼 데 있는 것까지도 양자끼리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양자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양자 물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그래서 기도는요 양자 물리에서 다 증명돼요. 양자 얽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게 증명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가지고 문도 안 열고 벽을 통과해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바로 뭐예요? 양자 순간이동, 양자 터널링으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예요?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다른 존재에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월이라는 시간도요. 지금의 우리 3차원에서의 연장되는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의 3차원의 시간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